은총의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3절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위하여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봉사자들을 기쁨과 건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도록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일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기정 집사님, 박진희 권사님 손녀딸 최근에 태어났습니다. 현이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앞에 영적인 고민을 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며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삶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의 피로 구속받은 만백성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대한 완전한 응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영의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영적인 주님 깊이 있는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이끄시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미래의 일꾼들을 우뚝 세워주도록 도우시며 이끄시고 하나님의 장자권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현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모든 치료의 과정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되어 주님 쓰시는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주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기쁨이 될까, 거룩하게 살아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까,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복하며 주님 민족의 새벽, 청주의 새벽, 교회의 새벽, 우리 인생 새벽 깨우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실행하여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킹덤 빌더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피로 구속받은 만백성 성령 하나님 모두 감동하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응하는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예배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도보라처럼 세워지도록 이끄시고 내일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교회학교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은총의 콧농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오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 때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치굴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거나 아버지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할아버지이거나 아버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에서와 야곱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가 잉태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는 이삭의 나이가 61세쯤 되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천국 살다가 천국 갔는데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61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60? 빠르면 60, 160살, 늦으면 1년으로 생각하면 161살이 되겠습니다. 175세 때 천국 갔으니 에서와 야곱은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몇 년을 함께 살게 된 겁니까? 14년. 여러분 14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흉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음으로 100배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옮기며 밀려난 게 아니고 물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화평하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성, 거부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가문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가정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허물진 사람들의 모습, 그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 먼저 장자인 에서는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인을 엄격히 금하고 동족 여인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집 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여인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 사이에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을 받은 가정,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자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엄격히 금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도록 이방 여인과의 금한 결혼, 대신 동족 여인과의 결혼, 그것을 벌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신앙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해촉속 가운데서 그것도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에서는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의 허물진 모습, 지난번에는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그 위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망령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그것도 2명씩이나 한꺼번에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과 말씀의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의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육적인 신앙생활, 미숙한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0절. 에베소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황금보다도 귀한 서신 에베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새벽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생 동안 2가지를 목적에 두고 살아가리라.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말로 바꿀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2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장자권자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장자권자. 2가지 목표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갈까? 2번째로, 그러면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7장 4절. 이제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실컷 먹고 너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는 축복의 기도를 할 거다. 그러니 사냥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와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에사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옛날 성경으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큰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모세도요 삼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다윗도 8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강문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큰 자는 안 쓰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창작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장자권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래서 장자권자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자격 상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에서에게 지금 이렇게 너에게 장자권자의 축복을 주겠으니 별님이를 만들어 오라고 사냥에 나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권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명령한 것은 너 신앙적, 인격적 준비해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보자. 꼭 명령한다면 이 명령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했어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만들어 오라고요? 신앙적 준비, 영적인 준비에게는 무슨 준비 해달라고요? 네가 만들어 온 사냥한 고기 먹고 내가 너 축복하도록 별님이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 인격적, 영적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아름다운 준비가 아닌 별미 만들어 오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만족, 별미죠, 별미. 자신의 만족과 그래도 장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실로 이삭은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허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했을까요? 9절로 10절. 이제 아들에게, 야곱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남편, 아버지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속일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자, 25장 23절, 임신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사자인 리브가는 사랑하는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런 속임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요? 에서 사냥터로 나갈 때 사랑하는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이때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설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최고의 최선책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속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의 허물진 모습 우리 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염소새끼 좋은 2마리를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어머니 리브가의 강력한 말씀, 저주는 내게 돌려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새끼 2마리 끌고 오너라. 이 어머니의 강력한 말씀에 야곱도 결국 동조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일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누리려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속임수로 가득하면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 성공하게 되죠. 그들의 속임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 이삭의 가정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 첫째, 온 가정은 속고 속이는 아픔 속에서 큰 고통을 온 가정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가 얼마나 큰 상처받았겠어요? 두 번째로는 형 에서와 야곱은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닌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야곱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기도는 받게 되었지만은 이 기도받는 이것이요, 야곱의 20년 타향살이, 도망살이의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이때 헤어져서 결국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20년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의 허물진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에 의한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영에 속한 우리 일생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주여 3차가며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사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주님이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허물진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우리 평생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참작권자들 아니오니까 어떻게 살아가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존귀한 삶을 살아가오리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